오늘 2023년 7월 4일 화요일인데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풍성한 그리고 안전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7월을 시작하면서 디도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원하는데 디도서는 3장까지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분량의 편지이죠. 이제 내일까지 디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목요일부터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이죠. 디도는 디모데와 더불어서 바울의 전도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물입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고 약 2년여 시간 동안 이 가택에 구금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마냥 괴롭고 힘든 시간들만은 아니었던 것이 비교적 자유롭게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그곳에 여러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었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잠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그는 그레데 섬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교회가 된 그레데 사람들로 인해서 그레데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그곳에 남겨두고 또 목회를 하도록 권면하고 바울이 떠났는데 바울의 또 권면을 받고 그레데 섬에 남아서 목양을 하는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한 인물이죠. 바울은 디도를 위로하고 또 목회적으로 사랑의 조언을 전하기 위해서 이 디도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라라고 디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디도로 하여금 그레데 성도들에게 가르치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그레데 사람들, 그들은 구원받기 전에 소망 없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변화받았지,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바울은 성도로서 국가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위정자들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갖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과 순종을 통해서 선한 일을 준비하도록 만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레데 섬은 항구 도시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안전하고 또 신사적인 그런 지역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레데 사람들은
국가 권력에 대한 반항심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런 지역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 교회로 변화된 그레데 사람들, 그들에게 국가 권력에 대해서 그들이 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종하고 순종하는,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정자들이 통치 행위를 할 때 그것이 다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맹목적인 복종과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 권력을 가지고 아름답게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선의를 믿어주는 가운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자발적 응원을 통해서 그들이 선한 일을 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라, 이렇게 가르치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도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을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성도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것은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말고 또 다투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사람을 좋게 보면 비방할 일이 없게 되죠. 비방하지 않으니까 다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게 보는 것, 그게 관용하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관용으로 품어줄 때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넉넉한 자세로 대하고 또 그들을 품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선적인 성도의 태도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과거라는 것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나 또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신 거죠. 또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정자들을 응원하고 존중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 넉넉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관용하는 태도를 갖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이걸 기억하는 가운데 성도는 과거의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모습을 또 기억하는 가운데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관용하며 온유한 태도로 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 지금의 세상 사람들 모습과 똑같은데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는 것을 가르치도록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아멘.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뚜렷한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것은 기억하라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을 늘 상기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도전해 주시고 권면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광야로 나오기 이전에 애굽에서의 삶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걸었던 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자유인의 시작이고 은혜의 시작인데, 하나님은 그 은혜 받기 이전, 자유인이 되기 이전의 삶의 모습, 애굽에 종살이하던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걸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광야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늘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사실은 그 과거가 뭐 그렇게 기억할 만큼 좋은 추억거리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흑역사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과거의 네 모습을 기억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광야 길을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광야는 황량한 모래바람만, 먼지바람만 이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인데, 그 끔찍한 곳을 그들이 걸었다면 그 시간들 또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걸었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살아가고 또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막막한 가운데 살아가던 그 시절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도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이 3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곧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을 수 있고 다투지 않을 수 있고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과거의 나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형편없었던 내 모습,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나의 모습, 악독과 투기를 일삼으며 가증스러운 자였고 미워하는 자였던 나, 이걸 기억하는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소망이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래서 넉넉한 삶을 산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런 나는 이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여전히 과거의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으면서 가증스럽고 미워하는 이런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과거의 내 모습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과거에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괴롭고 힘들었으니까 지금 그렇게 힘들고 괴롭게 살면서도 그게 힘들고 괴로운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또 그들을 안아주며 그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 온유한 태도로 그들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정욕과 쾌락의 종노릇했고 악독과 투기만 일삼았습니다. 가증스러운 자였고 미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의 추악한 삶의 자리를 싫어하게 되었고, 그래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긍휼히 여기며 용납하고 관용해야 할 사람은 과거의 내 모습, 은혜 받기 이전에 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어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자리로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받은 은혜와 은총을 떠올리는 가운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